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열성을 신앙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이 손을 꼭 잡고 하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엎으며 가슴도 순하고 아름다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주이여 날 도와 주옵소서. 외치는 이 소리 이기고 손잡고 나인도 하소서. 무겁다고 하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부로 감싸 애지사 내시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구 같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어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30대 입지라는 말이, 그런데 이 말은 공자의 유명한 말인데, 사람이 서른이 되면 자기 생에 대해서 어떤 뜻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에 어떻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30대, 이 30대는 이 세대가 사는 데는 거진다 살면 60 정도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절반 정도가 되었을 때는 적어도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는 최소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기를 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수임받았던 모세 역시 그와 같은 결단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의 인생의 3분의 1이 지난 40대쯤에 그런 입지를 세웠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그 입지가 엉성했다는 거예요. 그 엉성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 몰래 하나 죽이는 것. 그래서 자기가 자기가 무엇인가 큰 일을 하는 줄 알았던 그 아주 입지를 세웠는데 그 입지가 엉성해서 바로에게 토끼름면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입지를 세웠는데 저와 여러분의 입지가 엉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초가 엉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났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만든 너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 성품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걸 어설픈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괜히 우리가 돈에 쫓기고 물질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고 더 힘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지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정말 빛처럼 살겠다, 소금처럼 살겠다, 이런 입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지금 모세처럼 시작을 했는데 이것들이 그냥 목적은 좋았는데 바람에 쫓겼던 물질 때문에 내가 괴로워, 사람 때문에 괴로워. 오늘 모세가 겪었던
그런 입지가 아니었나 뭐 생각해 보면서 모세가 그랬던 그가 언제 달라졌나 80대 떡이나무 밑에 응? 떡이나무 밑에 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 그의 호기심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에 부르신 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찾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사명이며 소명인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꿈, 저와 여러분의 의지, 저와 여러분의 뜻을 가지고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모세가 40대 시작은 이렇게 자기의 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거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거야. 이것 때문에 실패를 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면 내가 모세와 같이 그렇게 정말 40대 내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려야 될 때 이렇게 방탕생활을 하면서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미워하면서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어라. 전적으로 벗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리 실패하고 저리 실패하고 늙어 죽기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제는 꿈도 있고 소망도 들었는데 여기 온 목적이 저와 여러분 여기서 뭐 이전에 여기에 많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죽기를 기다리면서 오늘 모세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이 교회가 정말 꿈을 안고 시작을 했을 그 40대 모세가 시작했던 40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소명인 줄 알았어. 그때 나의 꿈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위로가 됐어요. 이제 몸이 망가지고 뭔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 부르면서 너 정말 이제는 너 신을 벗어라. 여긴 네 뜻과 네 의지와 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맨날 될 것 같은데 무너지고 될 것 같은데 무너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 본문에 의지하여 이제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이 어떻게 살았든지 어떻게 했든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인 영적인 전성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도 중요하지만 지금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내가 적극적으로 영적인 전성기라는 것은 내 신을 벗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직도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바로 우리 자신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받아 그분을 만나 뵙게 될 때, 하나님이 그분을 정말 만나 뵙게 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입지가 생겨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소망이 생겨질 줄 믿습니다.
우리 거기를 만났던 우리 하나님의 산, 호렙산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신의 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산, 이 수식어가 된 3된 이유는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출애굽한 이후에 다시 이 산에 들어와서 바로 여기서 십계명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산이다. 응? 하여튼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와서 오늘 예배 궁금증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 앞에 나타나서 오늘 4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가르쳐 여호와 하나님 오늘 내가 여기에 없는 것 같지만 여기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받아야 돼. 성부 성령 오늘 이 두 가지를 다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이 보였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이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성 곳은 거룩한 곳이니 이제 네가 나를 만나려면 내 방법으로 살려면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만났는데 너는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는 그대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네 땅은 거룩한 땅에 네 신을 신고는 오지 말라는 거예요. 벗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존재다. 그리고 또 스스로 계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라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든지 어디든지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남에게 초라하게 우리는 존재한 자야. 존재하게 살다가 존재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나는 삼국지를 보면서 제갈공명 그 초가에 묻혀서 이렇게 살던 제갈공명이 저 한촌에서 별별 일 없이 살다가 초라하게 살다가 이렇게 끝날 인생이 일국의 왕을 만났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일국의 왕을 만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일국의 왕을 만남으로써 일인지야 만인 지상이라는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존재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유명한 자보다 훨씬 더 높은 구속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속의 명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구속의 명사. 세상에 뭐 바라보다 더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기회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될 때 새 인생을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실패했다, 없다, 고달프다, 내 인생이 끝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지금이 시작이다. 이때까지는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겨.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을 뵙게 된 이사야 선지자도 하루다 나에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굉장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망군에 오늘 그런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정말 우리 생에 있어서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신을 싣고 다니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야. 세상은 더러운 것이야.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있는
그 방법을 오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것, 네가 있는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내가 작게 보이지 않고 크게 보이라고. 내가 없는 것 같지만 있는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자 같지만 이 실패를 통해서 더 멋진 나로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는구나. 나는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안 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이런 고통과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사명을 가지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내가 훈련받은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 아니야.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소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명. 즉 부르심을 받은 자, 부름을 받아야지 그 다음에 사명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불러주셨어. 죽어 마땅하고 실패하고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서 내 방법으로 사는 이런 나를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게 소명이야.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7절,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사명을 줘. 여호와께서 가로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고통을 정령 보고 그들의 가력자로 인하여 부르심을 듣고 그의 의도를 알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면 세상에서 고통받고 하나님을 못나고 이리저리 얽매여서 사는 그들의 그것이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면 저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그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우리 같이 함께하는 사람의 문제가 다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적과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사명해요. 그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구간데, 응? 그 사명을 받고 귀가 찼어. 너는 이런 영혼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옛날에는 내가 꿈을 가지고 싱싱하고 무엇인가 힘있고 패기도 있었는데 이제 가지고 있는 건 그냥 언제 갈지 모르는 몸뚱이 하나만 있는 아주 기가 막혀. 무엇인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데 너 지금부터 시작이야.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가 막혀. 근데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이제 따라주겠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따라봤자 저 사람 따라봤자 고생만 하고 이제 누가 날 믿어줄 사람도 없는데 이제는 내가 널 보냈다. 내가 널 보낸 것을 내가 널 보낸 것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것이라고 보여줄 때 너는 연약하지만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보여줬다면 내가 늙어서 초라하고 그때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초라할 때 그때가 정말 하나님이 드러날 때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계십니다.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런 마른 막대기 같이 이런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말을 듣는 게 너무나 멋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정말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그냥 고통 속에 암을 물자게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노릇으로 만들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올바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올바른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저와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들 이렇게 보면 추억들 보면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이제 나이는 먹어가고 근데 뭐 하면 이렇게 나이가 먹어갔나? 하나님의 일을 벌써 24년인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정말 먹고 마시는 일만 한 것 같아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도 있겠지만 그래도 정말 속마음에는 그런 것도 일고 있겠지만 그래도 먹고 마시는 일에 내가 많은 시간을 활용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일, 이제 그렇다면 지금부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오늘 들고 있다면 그런 마음이 든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부정사업에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부정사업. 그래서 자기 진짜 새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 드린 인생이 되어질 때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성기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기쁨이 있어. 어디를 가든지 감사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조건 속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영적인 전성기를 만든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간데라는 이런 관념 속에 있다면 이거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아직도 요 모양 요 꼴일까?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나는 왜 이 자리에 있을까? 이런 푸념을 하고 이런 것이 있다면 여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면 그때부터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사명을 받은 사람은 난 그때부터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나는 왕같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 같은 사람은 나는 왕같은 백성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고백이기 바랍니다. 누가 말하든 나는 왕같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최고의 수준의 차원에서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최고의 수준의 차원은 뭐냐면 막힘이 없는 거야. 막힘이 없는 거야. 어떤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부름받은 그 간격이 다시 한번 솟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백했는데 여전히 40년이 지난 지금에서 보면 모세가 여전히 세상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내가 세상 사람인지 몰랐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나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라도 다시 한번 지금부터가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데, 첫사랑 늦은 비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다시 한번 늦은 비의 은혜 정말 필요한 거야. 다 겪는 것은 마찬가지일 거야. 열심히 했는데 무엇인가 이러면서 열심히 얻어지는 게 낙심, 실망, 절망, 기쁨이 없어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은혜를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늦은 비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소망을 얻고, 그 소망을 가지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샘을 공급받아서 기쁘게 힘차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홍구 목사님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특별 찬송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오늘 그냥 말씀이 끊어질 것 같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찬송을 부르다가 찬송을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말을 하고 모든 일이 있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잘 마음속에 새기셔서 다시 한번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이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양치기로 살았다고 하면서
위대한 양식으로 살지 않았나 다시 한번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 다 주신 직분은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이 집사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사의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직분이기 때문에 이 신분을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던 그런 날을 격상시켜 주셔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주신 품위를 가지고 멋지게 세상에서 아름다운 그런 향기를 날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857장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아멘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이생입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이생입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인생입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인생입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하는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쓰고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후병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마음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